자, 우리 신해산 이제 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가 모세오경밖에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막 속도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빼놓을 쓰는 건 아니고요. 사건들을 좀 간략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창세기의 땅은 네기브라고 하는 지역을 보았고요. 이제 출애굽기 땅은 여기 시내산, 시내반도라고 하는 지역을 보았고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 구체적으로 들어서 레위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의 장소들로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가 나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다 보면은 레위기의 땅으로서는 시내산을 택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시내산의 위치는 엘리야 이후에 확실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12개가 넘는 시내산의 후보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이 지지받은 곳 예벨무사라고 하는 모세산을 선택해 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화강암으로 드러난 산지고 흙 한 줌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285로 모세산을 비롯해서 해발 2637m라든지 이런 산은 거의 뭐 우리나라 백두산에 맞먹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산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00m가 넘는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 북쪽으로는 파이란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관문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르비딤으로 오는 지역으로 지난주에 간단하게 이 지형을 보았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산에 왜 이렇게 이곳을 지칭을 했냐면 550년경에 수도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에 수도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 떨기나무도 기념하는 장소가 있고 해서 이곳을 이제 지정을 해갖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산과 산 사이는 넓은 이 평지가 있어갖고 이스라엘이 머물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쪽 접근로는 르비딤에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첫 전투인 아말렉 전쟁이 있었던 장소이고 북동쪽으로 가면 이제 아카바만 쪽으로 가는 지역으로 가서 누에바, 타바, 욥바다라고 불려지는 그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남부는 광산이 있어서 시내산 북쪽에 위치한 세라빗 엘카딤이라는 구리광산이 있고요. 광산업은 이집트의 농한기에 자주 이루어졌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동원돼 갖고 이 길을 닦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광산업이 쇠퇴한 후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라를 만드는 일들이 조금 쇠퇴한 후에는 잊혀지기 쉬운 장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 위치가 불확실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으로 시내산이 언급된 것은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가 직접 가서 거기에서 로뎀나무에서 충전을 받은 뒤에 40주야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호렙산, 여기서 언급이 되었고 그 외에는 누구든지 호렙산에 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엘리야 뒤에는 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장소를 한번 구글어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어스 프로를 여태까지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크롬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자, 크롬이라고 하는 도구에 보면은 이게 이제 크롬인데 크롬에 보면은 구글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딱 눌러버리면 맨 처음 그 화면들을 자, 처음 화면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한 9개 정도의 앱이 나오는데 구글 앱 여기를 누르면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스라게 나오는 거. 얼스인데 제가 이쪽이네요. 얼스인데 뭐 땅이라는 뜻이죠. 어스를 누르면은 방금과 같은 것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면은 지금 방금 떴던 구글 어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하죠. 이전 거 지우고. 구글 어스라는 게 뜹니다. 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글 땅이라고 하는 게 뜨는데, 이 뜨는 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불러오기를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있어졌다가 없어져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사양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바로 안 뜨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갖고 이거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때로는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데는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구글 어스 프로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불러올 수 있는데 요거는 온라인상에서 불러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데이터가 좀 빠르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밑에 있는 2개짜리 지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버리면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것, 정보를 표시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표시를 안 하는 걸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 장소,
장소 표시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새 프로젝트를 불러오면은 컴퓨터에서 KML 파일 가져오게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그 KML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면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지난번 걸 불러오면은 불러왔군요. 이미 불러왔으니까 이제 불러온 거를 부르면은 이런 식으로 성지 위치해 갖고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폴더별로 이제 지역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들어가 갖고 자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직접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거를 옆으로 숨기고 자 다시 한번 이걸 눌러버리면 이제 숨겨집니다. 자, 이미 돼 있는 것들이니까요. 돼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스 프로보다 구글 어스가 조금 더 선명해요. 선명한데 근데 쓰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방향타도 반대로 좀 돼 있어서 써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의 광야를 출애굽기 하면서 보았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당겨갖고 이렇게 밀어갖고 볼 수가 있고요. 신의 광야. 신의 광야에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신의 산 지역입니다. 신의 산 지역. 신의 산 지역인데 여기 이제 만약 제가 이거 여기는 완성을 못해서 그러는데 신의 산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자료들이 좀 뜰 수가 있어요. 뜰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런 데다 이제 사진을 집어넣고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치. 자, 신의 산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가 이곳이고요. 이곳이고 그리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신의 산 지역이고요. 여기 메타수를 보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다 딱 대면은 메타수가 보인다 그랬죠?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있고 아이고 고도 차이가 지금 고도를 봐야 되는데 고도가 지금 안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는데 2052m라고 그래 갖고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이죠? 옆에 2000m 이렇게 돼 있죠? 요 끝에 올리면은 200, 2400 막 올라가죠? 예, 여기가 높은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산 있는 2200 모세산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좀 내려오면은 이 밑으로 넓은 평지들이 있죠. 평지들. 케더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모세 떨기나무가 있었던 장소로서 유명합니다. 떨기나무가 있었던 장소로 유명한 수도원이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넓은 평지가 라하라고 하는 휴식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지역을 우리가 보고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오늘 우리 함께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을 해서 PPT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위치가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의 위치는 엘리야 이후로 확실하지 않게 전해진다 하는 것들을 알고 아까 보였던 시내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 방금 보았듯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케더린 수도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케더린 수도원이 있는데 케더린 수도원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산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산들을 보면은 지금 흙 한 줌이 안 보이는 지역이죠. 이렇게 잘 보면 흙 한 줌이 안 보이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고 그리고 방금 부터 케더린 수도원이 있는 장소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본 것들은 이곳에서 숲에서 출발해 갖고 여기서 10가지 재앙들 행하시고 움직여 가고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이곳에서 율법을 받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레위기는 율법을 받을 때 특별히 크게 두 가지 부분들을 받아요. 제사 지내는 방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화되는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성화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저는 이 어떤 명절 같은 것들, 제사 중에서 먼저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든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결에 대한 부분들, 제사에 대한 얘기하고 성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간다는 것, 한 1개월 20일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체 기간이면 한 11개월 정도, 11개월 정도를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대 제사부터 볼게요. 5대 제사. 이거는 우리 성경지리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 문화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크게 5대 제사를 2번이나 말해요. 백성에게 한 번 말하고 제사장에게도 한 번 말을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5대 제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번제, 소제하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게요. 자, 번제는 모두 다 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물만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하고 속제제하고 속건제는 제사 방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드리는 이유가 틀린 것 뿐이에요. 제사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번제하고 소제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린데 화목제부터 속건제는 방법이 똑같다.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헌신의 표로서 하루에 2번 드리는 걸 상번제라고 부르죠. 항상 드리는 번제.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드리게 되고, 소제는 이거는 같이 섞어 드릴 때가 많아요. 소제는 한 움큼씩 해갖고 번제 드릴 때도 드리고 화목제 드릴 때도 드리고, 그래서 따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함께 드려지는 예배 중에 하나가 소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예배든지 감사가 들어가듯이 감사 예배가 들어가는 걸 보게 되고요.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성도들 간의 차이, 그래서 명절 때 주로 많이 드리는 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속제제하고 속건제인데요. 크게 보면은 속제제가 이렇게 있으면요, 속건제가 안에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속제제는 우리 죄를 정화하는 제사예요.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이지만, 이 속건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성물이라든지 이웃에게 해를 당한 경우, 그래서 소를 훔쳤으면 5배를 낼 것이고, 또 양을 훔쳤으면 4배를 낼 것이다 하는 것들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제사가 배상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정화제사만 생각하는데, 원래 하나님은 속건제도 함께 주셨다. 속건제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왜 죽으셔야 됩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거든요. 생명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번제부터 볼게요. 번제에도 이 수준에 따라서 틀렸다.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틀리게 됐고요.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갖다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해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서 소나 양으로 드릴 때, 또 머리에게 안수하면서 이것을 각을 뜨고 머리를 벌려놓고 불을 사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드리면요,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고기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와 그야말로 뭐 피비린내 같은 게 같이 나게 돼. 필은 옆에다 붓고 이 모든 것을 태우고 쓰레기 거만 이제 뭐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처분하고 다 태워드리니까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2-3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드리는 일은 없어요. 공동체가 드리는 부분이죠. 공동체가 헌신으로서 함께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사무엘과 같이 전쟁,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때 미스바에서 드린 게 바로 번제입니다.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들은 2-3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목숨 걸고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수준에 따라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인데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할례 8일이 되매 드리는 제사들을 보면은 이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왔어요? 이 비둘기를 가져왔죠. 산비둘기 한 쌍, 어린 비둘기 한 쌍, 이렇게 헌신의 제사라 하면 이것을 가져오는데, 이런 걸 보면은 가난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원래는 레위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기에서 8째 되는 날에는 포피를 베고, 남자를 낳으면 이 40일 뒤에, 원래 7일 플러스 여기에 33일을 더해갖고, 여기 33일입니다. 33일을 더해갖고 40일째 되는 날, 여자는 2주에다가 66일을 더해갖고 80일을
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고요.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나 새끼 산비둘기를 회막문에 가져올 것이라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외에 더러운 것들은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다가 갖다 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제사로 두 번째 소제가 있죠. 소제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피 없는 제사죠. 피 없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태우는 데에서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과 함께 유향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태우는 향기로운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최고의 제사, 이 최고의 제사는 어떻게 보면 이 제일 첫 제물을 드리는 게 바로 초실절이죠.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이 소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열매 중에 이 부분들을 드리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아주 근원적인 부분들은 첫 열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요. 여기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릴 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을 치는 거예요. 소금.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나중에 이제 열왕기에서 나오는데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마디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할 때 언약이라는 강조하고 변하지 않는 언약에 소금을 치는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갖다가 한참 쌓아놓고 이것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사 사진을 찍어놓은 모든 것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지금 찍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예요. 아까처럼 우리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서로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제물로 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간에 화목이 일어난 것처럼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화목제에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다 드리는 건 번제고요. 거기서 기름과 피 먹지 말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면 콩팥까지도 드립니다. 콩팥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는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이걸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잘 보면 여기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이 다리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왜 갔느냐? 여기 레위기 7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라 하면서 제사장이 받아갖고 여기다가 꿰놨어요. 그래서 이 집은 제사장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인들은 다리 하나, 이게 뒷다리라는 게 참 애매해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번역에 따라서 뒷다리도 되고 앞다리도 되는데요. 하여튼 이 사마리아인들은 앞다리 쪽을 떼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뒤에다가 꽂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수고하는 제사장들에게 한 몫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속죄제, 정화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속죄제하고 화목제하고는 제사 방법이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은데, 이 속죄제를 왜 정화제사를 했냐? 죄를 깨달은 다음에 어떤 대가는 안 치러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럴 때는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를 할 때, 조금 이따 말하는 것처럼, 이 재물에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속건제가 돼버리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되는 것들은 속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이고 임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 하는 속죄제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속죄일 날 양이 2마리죠. 염소가 2마리죠. 하나는 성전에서 가는 길에 이 성전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이고요. 언약궤 위에.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가갖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거는 하나는 속죄양이고요. 하나는 화목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사셀로 여기는 속죄양으로 버리는 거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는 화목제물로 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속죄제가 있고 이 속죄제 안에 아까 뭐가 있다고요? 속건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건제.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르반. 그래서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나 그러면은 이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대가를 치는 고르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와도 안 줘도 된다 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었고 혹시 고르반을 취소하려면은 몇 배를 얼마를 내고 고르반을 취소할다 해갖고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잘못된 전통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오면은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주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을 갖는다라는데 이 뇌갑절이 뭐냐?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속건제예요. 속건제에서 너희가 죄를 지면 양을 훔친 것이 있으면 뇌갑절로 갚으라 라고 하는 속건제 그 법대로 지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또 반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속건제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전에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납치범이 그 감옥에서 전도연이 찾아왔는데 자기 아들을 납치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납치범이 내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당신에게 용서를 빌 이유는 없다 라고 말하자 이 전도연이 획 돌아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싸구려 기독교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몸을 죽으셔야 했을까? 이 속건제 제도 때문에요. 한마디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재물에 대한 것은 4갑절, 5갑절을 치러야 되는 게 원래 성경의 제도예요. 그래서 예배를 너무 값싸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속건제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갖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4배, 5배를 내가 갚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제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너희가 이 화해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이 재물을 두고서 가서 화해를 먼저 하고 와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제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 정신의 예배가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해갖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화해를 하고 오는 것들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꼭 명심해야 될 것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과 피가 드렸고요. 콩팥이 드려집니다. 콩팥. 자, 왜 이걸 드렸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명기 6장 5절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말하는 콩팥이에요. 창자가 떨리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 창자의 중심에 콩팥이 있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콩팥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자에 있는 콩팥. 그래서 하나님께 콩팥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뜻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부르는데 네페시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당연히 피죠. 피에 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는 것들은 이 기름은 뿔에 담아서 항상 기름을 부어요. 붓는데 이 뿔이라고 하는 건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에게 권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로 나의 힘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생명, 이걸 번역을 해서 나중에 목숨이라 그랬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배자의 참 자세이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전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전심으로. 그러면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자가 되어라. 그게 뭐예요? 번제, 헌신의 제사, 이 소제, 감사의 제사,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과 형제 간의 화목함,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5가지의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려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태워드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번철 같은데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태워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월절 이제 이 명절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사가 있고 이 제사에 제된 이 거룩한 삶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명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명절이 필요합니까? 명절이 없으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명절에 한 번씩 부모님들 찾아뵙고 또 서로 인사하고 가족끼리 화목하는 일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요소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역사관을 이런 나선형적인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상승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승하는 곡선을 갖추는 게 나선형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바퀴가 어떻게 보면 명절이에요. 명절. 명절이 한번 돌면서요, 우리에게 나약해지기 쉬운 그 신앙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지켜요? 이때 부활절로 지켜요. 6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킬 때 우리나라는 부활절 지키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7.7절 맥주절이죠.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똑같이 음력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음력이에요.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좀 애매해요.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은 7월 15일 날 지키는데 이 날은 또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추석은 여기 8월이에요. 8월. 음력 8월. 음력 8월 15일이 이스라엘로는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할 때는 이스라엘은 뭐하냐? 초막절 치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절기가 다 뭘 의미합니까?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고 이 오순절 같은 경우는 율법 받은 날이에요. 율법 받은 날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명절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대 명절을 그래서 지켜요. 근데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이쪽 6월절은 우리 설날하고 비슷해요.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쪽 초막절은 우리 추석하고 똑같죠, 아예. 추석하고. 그래서 이 양쪽으로 우리 음력하고 똑같은 걸 써요. 다만 이스라엘은 1월 15일 다음에 7월 15일 날 지니까 6개월 만에 딱 6개월이에요. 딱 6개월. 근데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지켜요? 1월 1일 날 지키고 8월 15일 날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1월 14일, 그리고 이쪽은 7월 15일 지키니까 거의 6개월이 딱 맞아버려요. 그거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 차이만 나고 우리는 추석하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는 똑같이 맞는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 하나는 이겁니다. 6월절과 오순절이 같이 가고 있고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3대 명절을 우리 기독교인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성경의 이 사이클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요새 좀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로마 이종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성탄절을 안 지켜라 한다는데, 성탄절하고 어디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요, 수전절하고 비슷해요. 수전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전절에 예루살렘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전절을 생각을 하면서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되고, 우리 대보름 있죠. 우리나라 대보름. 이게 1월이거든요. 우리가 대보름. 1월 14, 15일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여기는 이 모세오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안 나오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성탄절 지킬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좀 지키면 좋냐면, 성전 정화의 날이구나 하면서 이 수전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대보름 같은 데 경우에도 불임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명절은 우리 대보름 다음에 오는 이 절기가 이 성경의 6월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취가 된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일 뒤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무교절이 7일 동안 지키거든요. 7일 동안 지키는데 여기에 7일이 있어요. 7일이 있으면 이 절기에서 안식일이 반드시 한 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1, 2, 3, 4, 5, 6, 7 하고 요 7일 동안 안식일이 한 번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7일 동안 지키니까.
근데 안식일이 만약 요 날이에요. 1일 날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기 4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5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실절은 이 7일 안에 안 씻고 첫날이에요. 그래서 요일 갖고 따지는 날이에요. 요일 갖고. 안 씻고 첫날. 참 애매하죠?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명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씻고 첫날이라고 하는 요 제도를 만들어 갖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요 6월절이 어떻게 보면 금요일이었고, 이게 토요일이었고, 그리고 여기 일요일 날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안 씻고 첫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씻고 첫날인 요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날로 요일을. 이 1, 2, 3, 4, 5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일을 부활의 날로 지킨다 하는 부분들만 좀 혼동이 되더라도 알고 계시고요. 재미난 건 여기 모순절도 여기서부터 이 초실절부터 50일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은 무조건 안 씻고 첫날이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찬양 있죠. 이날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이 요일이 똑같다. 안 씻고 첫날에 바로 성령님도 오시고 안 씻고 첫날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하는 부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자, 한번 더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화면 위로 못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링크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6월절 제가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도사를 하고 해방하고 피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쭉 드리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잔인한 예식인데요. 지금은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뭐 바르듯이 인방에다 안 바르고 이제는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발라갖고 피를 바르고서 지금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일하게 지금도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이게 여태까지 나온 제사 중에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아, 옛날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겠구나 하는 걸 보는데요.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찔러 놓잖아. 이렇게 찔러 놓는 거.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린 양이 여기 찔러 놓는데요. 이게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 딱. 십자가 모양. 십자가 모양 위에다가 이거 확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지켰던 이 양을 들고서 바베큐를 하려고 가는 이 모습이요. 꼭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하고 너무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 죄가 넘어간 것처럼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죽으셨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뒤에 이제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 무교절, 초실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개의 명절이 몰려 있고요. 추수감사절 전에도 맨 처음에 나팔절이 하나가 있고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3개의 명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명절을 얘기하자면 7개의 명절이 성경에 있고요. 대표적인 명절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지만 사실은 6월절에 2개의 명절이 딸려 있고 초막절 앞에 2개의 명절이 딸려 있기 때문에 7대 명절이다 부르기도 하고, 그냥 하나로 하면 3대 명절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에 반드시 너는 성전에 와서 배워라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그런 제도가 바로 명절에 있는 제도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못 읽어요. 요한복음에 명절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그래서 6월절도 나오고요. 초막절도 나오고요. 수전절도 나오고요. 그래서 모두 명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뭐 오순절은 당연히 이제 사도행전서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 6월절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 임하시고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하신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6월절은 무교병을 이제 먹기 때문에 누룩을 다 없애야 돼요. 누룩. 여기 보면 과자, 껍데기 같은 거 있죠. 과자 같은 것들을 집에 있는 걸 대청소해 갖고 모든 누룩, 과자 종류들 다 가져와요. 다 가져와서 다 태워버리는 게 이때 이제 예식을 가지고 있고요. 6월절에 지금 이 제도가 남아있는 건 이게 사마리아인들밖에 없다 그랬죠. 사마리아인들이 한 500명 정도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이들이 집 단위로 이걸 살면서 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들을 보호해줘 갖고 이걸 하는데 제가 맨 처음 1900년 한 1994년 정도인가 5년 정도에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안 왔어요. 근데 이제 한 2007년 정도에 제가 한번 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오더라고요. 이제. 제사가 이것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 랍비가 있고 보수 랍비가 있는데 개혁 랍비가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첫 소제를 드리는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그러니까 초실절에 첫 번째 가보고요. 50일째까지요. 매일같이 이걸 한 단씩 뜯어갖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거예요. 50일 동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초실절과 오순절은 연결이 돼 있는 절기예요. 계속적으로 소제를 드리는 절기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셨잖아요.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갖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순절과 예수님의 유월절, 무교절, 또 부활절 이 부분들과 오순절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뭐냐? 성령 보내시는 일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예수의 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날은 오순절은 또 무슨 날이기도 하냐면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을 받아갖고 받은 날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새 언약은 어떤다고요? 이제는 돌판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긴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갖고 이 각자 마음속에 여기 하나하나씩 임하시잖아요. 각자 마음속에 이제 새겨진 거예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각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우리 각자가 고린도 전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된 것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믿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때 바로 새 언약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죠. 새 언약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새 언약을 위해서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새 언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약속하신 장소에서 새 언약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그 가운데 돼서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머물러 있는 성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서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 나팔절은 7월 15일이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이라 했죠.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15일 전이 나팔절이에요. 이걸 기억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날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7월 1일이 새해라고 생각을 해요. 새해. 원래 1월이라고 하는 종교력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새해는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7월 1일부터. 우리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해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저녁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종교적인 것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서 하루가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하고는 날짜 개념이 좀 틀리고 또 1년 개념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개념을 아셨대요.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요 정도 돼가면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을 저한테도 계속 날라옵니다. 7월 1일이 있고요. 이때 새해를 맞으면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거룩이죠. 거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10일 동안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다가 마지막 10일 되는 날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끝나면 금식하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5일 동안은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갖고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려드리는 것. 이 초막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주 의미하는 게 큰데요. 이 새해에는 특별히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석류를 많이 선물을 합니다. 깨알 같은 복을 많이 받으라
우리나라도 뭐 복조리 주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석류를 주는 습관들이 있게 됩니다. 대속제일이 되는데요. 이때는 수염소 2마리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다는 게 2마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어디 가느냐? 아사셀 산이에요, 이게. 아사셀 산. 산이라는 이곳에서 이걸 놔주라 그랬는데, 광야로 보낼지라 그랬는데 어떻게 놔주느냐? 이렇게 놔줘버려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놔줘요. 이게 여기서 그냥 놔줬다가는 양의 생명력이 좋아갖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놔줄 때 이런 식으로 놔줘버리는 거예요. 놔주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놔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떨어져 죽는 거죠, 뭐. 떨어져 죽어갖고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했는데 아사셀 염소가 결국 이 속죄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런 아사셀 염소와 같은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산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남은 거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잡아갖고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갖고 이 위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면서 딱 보려니까 이스라엘 죄진 게 너무 많아. 그럼 계약이 파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걸 피를 덮어버린 거예요. 간과 도말이라고 하죠.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니까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에 구원받았던 거하고 매년마다 벌어지는 속죄일에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영국 밖에 나가서는 우리들의 죄를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쪽에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갈 때는 사실은 송아지로 자기 길을 준비하고 염소 피로 마지막으로 가져가고 뿌리죠. 뿌린데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영원함 단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해서 우리를 바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죄제로 한편으로는 화목제로서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중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죽습니다. 2번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 한 번 죽고요. 여기에 안토니아 요새에서 빌라도에게 실질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뭐 신학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히브리어 언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완료형과 미완료형밖에 없어요. 물론 분사도 있긴 하지만 완료형과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결정을 했느냐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언제 죽었느냐? 유대인들은 여기서 사형 선고를 했을 때 죽었을 것이라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어.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아니 시간상 여기서 죽은 거 아니잖아. 여기서 죽었잖아. 골고다에서.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골고다에서 죽은 게 되고요. 유대인에게는 성전에서 죽은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중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쪽으로는 영문 밖에서 한쪽으로는 성전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죄일의 2마리 양의 2마리 염소의 그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일 지난 다음에 초막을 만들기 시작해요. 초막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초막을 만들어 옵니다. 여기에 다 덮으면 안 돼요. 이 별이 7개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상들과 같이 여기 초막절 기간에 여기서 잡니다. 자는데 애들은 못 자고 남자 어른들만 잡니다. 남자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자는데 여기 자면서 광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이요, 의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는 반드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결혼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 그러면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것은 하셨는데 초막절은 안 하셔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초막절 때 맞춰갖고 오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추석 때마다 긴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나 이제나 저나 오시나 한번 생각하는데 물론 음력이라서 이게 언젠지 몰라요. 언젠지 모르고 이게 윤달이 또 껴갖고 모르지만 어쨌든
초막절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루실 거예요. 믿음으로는 이미 이루셨지만 앞으로 초막절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흔들어 갖고 올려드리는 요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는데요. 종려나무, 그리고 은버들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버드나무가지. 예. 그리고 여기 사람이 쥐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시트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갖고 요제로 7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명절은 아닌데 후대 성경에서 만들어진 것들, 모세오경에는 안 나왔지만 수전절, 우리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갖고 성전을 회복한 날, 이 날을 갖다가 8일 동안 기념을 해서 8개의 촛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켜가면서 축하하는 거고, 이 수전절 때에 특별히 헬라 사람들이 율법을 못 배우게 만들어 갖고 그들을 핍박할 때 애들을 시켜 갖고 팽이를 돌리는 척하면서 헬라 사람들이 오는지 감시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팽이 돌리는 그런 전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임절인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잖아요. 에스더서의 이 불임절은 뭘 의미하냐면, 좀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이때는 뭐 읽냐면, 사람들이 이때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꼬마애가 담배 피고 있죠. 이때는 안 해본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거.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건데, 이 종교인들이 술 먹고 취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막 술 먹고 취하고 막 난리를 쳐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춤추고 막 난리치고 가장 무대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임절에 일어나는 명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일 정도 머문 신의 산,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는 것도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6월절 명절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들을 7대 명절, 3대 명절을 꼭 알고서 넘어가면 좋겠고요. 절기가 특별히 제가 해서 농사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거 또 신약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도 여기 살펴놓았습니다. 농사로서는 이제 겨울 농사가 끝나는 것으로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이제 밀과 보리 추수하는 것들이 완료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나팔절과 속죄일은 이제 여름 농사 추수하고 겨울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 그래서 비를 비는 기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출애굽과 다 관련이 있죠. 출애굽과 관련이 있고,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고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마지막 혼인잔치,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된다 하는 부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레위기를 간단하게나마 함께 보았습니다.